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고대 근동사회, 고대 중동 지역 국가들의 이 전쟁을 흔히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나라와의 그 전쟁이 승리한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고 전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승리한 나라의 그 믿는 신이 패전한 나라의 신보다 강력하고 우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그 신들보다 약한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고대 근동 국가들의 이 전쟁의 관습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 승전국은 패전국의 그 신의 형상을 자신들의 그 섬기는 신전에 안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승리한 그 국가의 그러한 신들의 통치 아래 그 패전한 국가의 신이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승리한 국가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그 신의 힘을 흡수를 해서 더욱더 강해진다 이렇게 믿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블레셋의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패배를 당했던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여호와를 자신들이 포로로 이제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뿌듯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다곤신 바로 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자축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그 반전의 드라마를 이제 써내려 가십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마치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더 가관인 상황이 펼쳐졌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에 엎드러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간 채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덩그라니 따로 있게 된 이 모습을 보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곤 신전이 있었던 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이 아스돗 사람들과 다곤 신을 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모인 이 블레셋의 5 왕들은 이 다곤 신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드 성에도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종기가 나는 벌을 주셨고, 이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내자 바로 그 에그론 성에서도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로 인해서 고통 때문에 신음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너의 그러한 힘든 모습을 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혹은 무심한 분이어서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탄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블레셋은 그들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 엄청난 이 재앙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리고 아스도스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은 정말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나의 실패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